3절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있다 없다? 성경은 여러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집회, 회중, 교회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크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 물에서부터 멀리란 뜻과 또 칼레오라고는 말씀에서 유래가 되는데 부르다라는 거, 우리가 콜 하잖아요. 부르다. 예? 이름을 짓다라는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럼 불러낸 자란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분시켜 놨다는 거예요. 구별해 놨어요.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인 걸 믿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 오늘 여러 가지 우리는 이유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우리가 보면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놓았는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무엇이 다를까요? 예, 소망. 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이 소망이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소망,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는데 그럼 이 소망이란 무엇을 말할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부활을 해야 갑니다. 부활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그래요. 엘피스, 소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대, 부활의 소망과 기대, 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믿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2절을 한번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우리가 가진 소망. 여러분, 천국 가는데 부활의 소망을 반드시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있어요. 오늘 요한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본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그는 보았어요. 다시 2절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거래요. 예수님과 같을 거래요. 어떤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본래의 모습은 그럼 어땠을까요? 그것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에 변형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변형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햇빛을 바라볼 수 있나요? 태양을 여러분 봐요? 태양 본체를 보나요? 못 보나요? 못 봐요. 왜? 빛 때문에 못 봐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그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목격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나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나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나요? 에베소 2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나요? 천국이 있다고 믿었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에베소 2장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렇죠? 그건 유대인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뭐 그러잖아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건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네?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제 고향 선배 중에 한 사람, 그 선배가 저보다 4살인가 더 먹었어요. 4살인가 더 먹었는데, 그는 참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요. 낚시해가지고 이제 뭐 농어를 잡는다든지, 뭐 아이들 많은 큰 농어를 뭐 1m 막 이 정도 되는 농어를 잡는다든지, 하여튼 생선을 잡아오면 그 해변가에 있어요. 또 우리 집에 올라가는데 그 밑에 해변가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 잡아다가 숯불을 피우고는 고기를 구워요. 그러면 다 불러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다 불러. 다 불러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쩌다 고향 내려가면 불러요. 신목사 내려와서 고기 먹으라. 그가 하는 말이, 인생 뭐 별거 있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술병이 나가지고 굉장히 중독이 되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고, 그렇게 오면 한 달 정도는 이제 절대로 술 안 마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술을 마시고 뭐라 그래요? 인생 뭐 별거 있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65세인가 돼서 떠났으니까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가요. 우리는 자꾸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뭘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너희는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를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것을 믿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는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가느냐? 이 몸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 몸을 가지고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걸 믿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얼굴에 얼굴이 해같이 빛날 거라고요. 해같이 빛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고요? 모세가 그 내려올 걸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로 53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요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나요. 썩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납니다. 죽지 않은 자들은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표정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뻐진데 이 말이 더 낫지요. 예? 화장품 뭐 바르면 주름이 펴지고 60대 70대 쭈글쭈글 얼굴이 주름이 쭈글쭈글하게 꼭 오래된 감자 마냥 그 주름이 많던 게 다 펴져서 20대 같이 된데 이 말이 차라리 낫지요. 여러분의 모든 몸매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바뀔 줄로 믿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뻐진다는 얘기가 낫지 천국 갈 때 변형이 된다 이런 것 별로 안 들어와. 여러분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날이 와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형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뭐 한다고? 뭐가 된다고요? 왕이 돼서 뭐 한다? 왕노릇한다고. 어디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왕이 되어야 돼요? 폭력을 가하는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어떤 왕으로 나는 왕노릇할 것인가, 그것을 연습하시라고요. 말 안 들으면 주받고 벌 주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폭군 같은 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는 그 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날이 멀지 않다. 금요일 날 농협 과장님과 이렇게 좀 미팅을 가졌어요. 미팅을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전에도 이렇게 전 이제 일을 다 업무를 마치고 나면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했어요. 복음을 늘 전했어요. 전에도 전했던 이야기인데, 금요일 날은, 지난 금요일 날은 그분이 목사님, 그러네요. 뭘 얘기할게요?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날이 덥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항상 얘기하다가 이제 복음으로 끌고 들어가니까요. 날이 덥고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죠, 더웁죠. 올해 더 덥대요. 뭐 이런 얘기 나누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을 보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을 정말 그러네요, 목사님. 일본이 지금 오면서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또 무서운 전염병이 있을 것.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세상은 거짓되고, 얼마나 거짓 뉴스로 도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 너무 목사님 좋은 얘기 들었어요. 전에도 했는데 속으로 들려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를 하다가 이 사람 안 들으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들리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목사님하고 이제 들어가고요. 들려지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이 들어오던가요? 아니에요. 들리는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때가 되면,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 돼요.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고, 화낸다고, 안전하죠. 그러면 그 영혼은 살리는 게 어려워. 왜? 사탄이 그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하고 화를 내고 그래도 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잘 들려오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단 결박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전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이 다음에 의사가 되고 무슨 사업가가 되고 무슨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가 되고 여러분, 그 소망, 그거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도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소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식한 표현하지 마세요. 소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요, 방법이에요.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을 소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뭐 하려고? 어떤 사람은 서울대 가는 게 소망이래. 그 서울대 가서 끝났네. 왜 서울대 가려고 이게 돼야 되는 거고요. 아, 난 대학 안 갈래. 괜찮아. 왜 안 가려고? 응? 결혼은 안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왜 안 하려고? 이게 분명해야 돼요. 결혼 왜 하려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왜 돈 버는데? 잘 먹고 잘 입고. 그거는 개 돼지나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뭘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미래가 소망이 있음을,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그 소망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증명해 보였을까요? 자, 우리는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빗나간 게 죄예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빗나가다, 벗어나다, 방황하다, 죄를 짓다. 여러분, 이게 하마르티아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빗나갔어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도달해야 되는데 화살을 쏘았어요. 활이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죄예요, 죄. 왜? 불신. 안 믿어. 그게 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중병에 들어서 아주 심하게 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침상치에 들고 와서 예수님께 지붕을 뜯고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중병자를 뭐 어떡합니까? 고쳐주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은 몸이 약해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병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오기도 해요. 이 중풍병자는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중병에. 여러분, 중병자는 다 죄를 져서 중병을 져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큰 건 또 실수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증명해 보여주셔서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한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에 의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아요. 두 번째, 여러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셔요. 사탄이 벌벌벌 떨어요. 뭘 보였어요? 예수님이 사단보다 능력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그럼 죄사함 받고 또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산에서 변형된 그 모습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믿기 바랍니다. 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나 부활의 신앙,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 천국 간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같이 나는 변형될 거다? 방창할 거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과 자기들과 구별된 것을 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가를 보기를 원해요. 그것이 뭐예요? 다시 13절 말씀을 3절 말씀을 읽습니다. 3절이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깨끗해 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순결하게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본문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 속하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에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은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죄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석가모니 공자님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예,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예, 그런데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자기 육체의 영생을 주고 자기는 죽지 않는데 그런 이단이 있어요. 죽지 않는데 그 교주는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럼 왜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자기 죄로 죽었나요? 왜 죽였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다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 죄를,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살리려면 죄가 없는 분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네,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나요? 밖에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곤란해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근데 범죄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누가 계셔요? 대언자가 계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가 계셔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체휼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는 범죄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한 것이로구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듣길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9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다시 7절 8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7, 8절에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향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뭘까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은 여러분을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을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시켜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늘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시제를 보면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차, 내가 잘못했네? 그럼 뭐예요? 바로 회개하시라고요. 쌓아놨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주 안에, 그 안에 있는 자마다 아차, 마음에 품은 생각을 회개하십니다. 아차, 하나님 내가 이러네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안 한다? 조금만 헷가닥 넘어지고 하는데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긴다 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의 씨가, 하나님의 씨, 그 씨가 뭘까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스페르마라고 그래요. 스페르마, 씨, 상속자, 자손, 혈통. 누구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함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나는 어디에? 예수님 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말이에요. 나는 네 안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신 걸까요?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참 자주 아주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이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뭘 믿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믿습니다. 글쎄 그게 뭐냐고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신데 예수님이 긍휼을 몰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관용과 너그러움을 몰라. 그럼 곤란해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강물이 늘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나니. 이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 걸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느니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그런 아무런 명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구원해낸 걸 믿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드러나요.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는 국물도 없어요. 이놈은요. 사랑, 용서, 자비, 긍휼, 관용, 너그러움. 마귀의 성품은 이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지 마귀의 성품이 아니에요. 마귀는 잔인합니다. 악랄합니다. 어린 아기라고 봐줘요? 노인네라고 봐줘요? 몸이 약하다고 봐줘요? 아닙니다. 이 마귀는 그런 성품 자체가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흉내내지질 않네요. 안 돼요. 이거로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때로는 삐쭉빼쭉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 그렇게 잘못할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심한 가슴 앓이가 있어요. 세상은 나쁜 짓 해놓고도 뻔뻔해요. 나만 가지고 그래 잘한 것도 많은데 이래요. 응?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구원받은 자들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가슴 앓이를 해요. 가슴을 쳐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용서라고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했어요. 아직 용서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지를 않아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용서가 안 돼요. 가슴 앓이가 있어요. 하나님께부터 단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묵상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라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결론으로 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관용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나도 깨끗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